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동감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의 주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좀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6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6장까지 왔어요. 이제 10장 10개장만 더 하면 됩니다. 로마서 시작하면서 한 절 한 절 나가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하겠습니까?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양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구절을 1000번, 10,000번씩 외우는 것도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계속 반복되는 말을 들으니 조금 식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조금 죄를 벗어나 다른 것을 좀 증거하면 좋겠는데 또 죄를 얘기하네. 이거 마음에 걸림이 된단 말이지. 그건 우리가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성결한 자들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성결한 자들은 죄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하고 물리친 자들은 죄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깊다는 걸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 생각으로 내가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죄를 지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기 위해서 내가 요것만은 세상적으로 살다가 언젠간 교회 나갈 거야. 내가 내년에는 나갈 거야.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감리교 열심히 다니는데 권사님이세요. 근데 지난번 장례식장 친구 어머니 소천하신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담배를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누누이 담배를 못 끊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또 못 끊어. 글쎄 뭐 나는 담배 피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이 생기실지 모르겠지만 생겨야 되겠죠. 또 나타나야 되겠죠.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하는 사람은 절대 직분자로 안 세웁니다.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끊겠어요? 그 친구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실망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거 그 간단한 것도 뭐 간단하지는 않겠죠. 뭐 담배 끊으려고 그냥 수십 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를 끊는 것보다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게 죄를 끊는 것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게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여 은혜를 더 받으려고 나는 같은 죄인이 된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주여 누가 능히 자기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고의로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면 그 죄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고의로 짓게 여기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면 고의로 죄를 짓겠다는 말이거든요. 고의로 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고의로 죄. 그래서 그 죄가 이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 죄를 벗어나게 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 여태까지 그 시편 19편 1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의 왕이 된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의 주인이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시편 19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죄가 있으면 나의 기도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하게 하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붙잡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시편 19편에서 시편은 너무너무 그것을 잘 아니까 내 입의 말과 묵상의 주기에 연락되기 위해서 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죄를 벗어나야 세례를 받아요. 죄를 벗어나요. 요즘 교회는 한국 개신교들은 아무나 세례를 줘요. 그냥 뭐 조금 교회 잘 나오면 세례를 줘야 뭐 또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된대나?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11절 12절에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세례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곧 육의 몸을 벗는 일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례니라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게 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죄와 예수를 같이 믿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 술과 담배 쩌들어 사다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조폭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악독한 사람이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가장 거룩해. 근데 그 영화가 그것을 풍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일 죄 있다.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거룩한 적인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기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더더욱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는 날도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 좋은 걸 알지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그냥 뭐 불쌍해서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구나. 필리핀에 있으면서 날마다 한국을 생각해요. 필리핀에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 한국은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한 석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좋으니 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얼마나 좋은가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끄시기 위해서 자꾸 끌어가시는 것이거든요. 왜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3년 동안 뱅뱅 돌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겠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쓰디쓴 쑥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도 그 사람들은 영원한 양식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똑같이 내리는 흰 가루, 밀가루 같기도 하고 무슨 우리가 옛날에 가나안에서 먹던 수제부 같기도 하니 그것을 맨날 먹게 하니까 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맨날 그 같은 것만 주시냔 말이에요. 고기도 주고 애굽에 먹던 참외도 주고 부추도 주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걸 맨날 먹으면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가나안 땅에서 먹는 양식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20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았어. 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그냥 네 본체에서 난 아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대를 잇는 그런 의들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열국의 아비가 된 너희에게 난 축복의 자손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급해요. 복도 빨리 받아야 되고 기도도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또 사업도 빨리 성공해야 되고 자식들도 빨리빨리 크면 좋겠어. 근데 자식들이 빨리 커요? 사업이 빨리 잘 됩니까? 응답이 빨리 오는 사람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돼. 이 죄가 없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활 때 마지막 심판 때 오시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날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는 그 종말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진정 세례를 받으실 때 경험이 어땠습니까? 세례는 여긴 우린 세례라고 표현했지 예전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담궜어요. 왜 물속에 담궜을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으라고 죽는 게 세례예요. 죽으라고.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듭난다는 거, 물과 성령. 죄로 인해서 죽고 의로 인해서 살아나는 게 세례란 말이죠. 그냥 교회의 이론이 됐다. 교회의 성도가 됐다고 하는 세례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살아나는 그것이 세례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허물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광 중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에 대해서 죽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죽고 하나님의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 기업과 일터가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병 낫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송도계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이 나라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악을 징치하시며 주술과 미신을 믿는 예수를 파는 많은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